사랑을 의지하고 따라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교만을 내려놓게 해 주시고 겸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오늘도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를 시작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새벽에 하나님 음성 듣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오늘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들을 수 있는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이사야 14장 봅니다. 1절에서 23절까지인데요. 오늘 3절에서 8절까지 보고 같이 나눕니다. 이사야 14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너의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폐하였는가.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기를 마지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 백향목도 너를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12절 한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우리가 지난 7월 한 달간 이사야서의 말씀을 계속 묵상해 왔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부정한 남유다 백성을 심판하시겠다는 선언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새롭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성전에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가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가 이제 내가 죽게 생겼구나. 하나님을 만났으므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소명을 부여하시죠. 소명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소명받은 이사야는 이제 죄사함을 받고 정결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너에게 가서 전해라. 귀도 막을 것이고 말도 다 입도 다 막고 듣는 것도 못 듣게 하는 더 이상 헛된 회개, 하나님이 정말 찾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멸망의 상황까지 디스트로이 되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소수의 남은 자, 그루터기, 남은 자의 씨앗,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시죠.
내가 남은 자를 남겨두겠다. 이 남은 자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다 계열로 오신 다윗의 이새의 아들, 이새의 족보에서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신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애굽을 의지하던 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에 의한 멸망을 예언했고, 임마누의 약속과 마엘 살라하스바스의 경고도 있었죠. 이사야 12장에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한 멸망의 예언을 받습니다. 또한 바벨론 또한 하나님 앞에 정말 남유다를 돌아오기 위해서 사용했던 도구였지만, 그러나 그들도 교만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도구로만 사용하시고 결국 그들을 메대를 통하여서 진노의 병기로 사용하셔서 멸망시키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장 이전에 우리가 이제까지 나눴던 13장까지의 대략의 하나님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자비의 손길을 놓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잘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하시고 불쌍히 보아주셔서 그들을 다시 역전의 스토리를 쓰게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역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8월 한 달이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한 듯 보였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택하셔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게 하시며 수고와 고통에서 벗어나 안식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오늘 14장에서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반면에 교만했던 바벨론의 왕은 하늘의 별자리에서부터 땅에 떨어지게 된다. 음부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속될 것이며 예속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면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우리 다시 한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완전히 역전이 되는 상황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돌아오면 과거에 가지고 있던 것들을 온전히 되찾게 하시며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해주신다. 여러분, 우리 성경의 욥을 보면 오랜 시간 동안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겸손함과 믿음으로 그는 인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하나님께서는 그가 처음에 가졌던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시되 갑절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고난이나 하나님의 책망 중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도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고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한 자를 회복시키는 하나님,
그러나 교만한 자는 오늘도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겸손히 회개하였지만 바벨론의 왕은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교만함을 나타내게 되죠.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교만한 바벨론 왕을 완전히 땅에 끌어내리실 것임을 선포하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끝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계명성처럼 빛나던 바벨론 왕은 오늘 15절의 말씀처럼 한순간에 수월의 구덩이 가장 아래에 떨어짐을 당합니다. 이게 교만한 자의 최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가지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리게 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들은 땅에 엎드리시는 분이시다. 즉 무엇이에요? 오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 라고 계속 인정해 드리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가장 아둔하고 우둔한 게 뭐냐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의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결국은 아무리 옳다고 해도 결국은 자기 의로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의로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것과의 차이는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결국 다 자기의 의로움을 빛내기 위해서 주장하고 따지고 그리고 뭔가 삶에서 자기 자신들만을 바라보고 살게 되죠. 그러나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일들은 많이 할 수 있겠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 땅에서 무엇일까? 이 새벽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 먼저 그러므로 기도로 아뢰고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지 않고 말씀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존재들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길을 형통케 하시며 오늘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정말 모든 것 다 드려서 주님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이것을 가로막는 게 악한 마귀가 가로막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분탕질하게 하고 관계를 끊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내 의를 가지고 계속 살아가게 하는 그 마귀의 계계는 결코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만 부르기만 해도 예수의 이름만 부르기만 해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도 오늘 생명의 근원지로 나아가게 하는 걸 믿으시고 오늘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긍휼을 구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모든 일을 하는 것처럼 교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히 주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겸손히 엎드릴 때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보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하는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힘과 능력과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에서나 어디에서도 주님을 높이며 예수님의 능력 있는 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는 귀한 성도님들 교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실 만하세요.